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의지하고 네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였을까? 그 부모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 지난 몇 주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들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29절 이하를, 제가 30절 이하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조금 더 건너뛰고 읽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모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비는 복, 즉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신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는 부모에게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없으면 자식이란 존재할 수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의 부모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 누군가 부모로부터 생명이 내게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든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단순히 효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더듬어 올라가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가닿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상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이 에서의 울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자녀를 위한 덕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준 것에 그치지 않는, 좋은 가르침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를 보여주느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비는 축복은 그 자체로 복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복의 실제가 부모의 입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려주실 복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한 그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축복이 그대로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단순히 축복 내가 얘 해줬는데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언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3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야곱에게 먼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야곱은 부모의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에서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빼앗긴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모의 축복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 해주는 덕담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의 실제라는 생각을 야곱도 하였고 에서도 하였고 이삭도 하여서 그대로 실천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그 아들 요셉과 손자들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느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창세기 48장 9절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 두 아들을, 큰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도록, 두 아들이니까, 그리고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깜짝, 아버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얘가 큰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 큰아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지만 둘째가 큰아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야곱은 거꾸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내가 자손을 위하여 비는 축복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에게도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께 주실 복의 실제였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지파의 조상이 될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끝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들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창세기 48장 28절의 말씀. 성경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 대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믿음의 어버이들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대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축복하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오히려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축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앞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열왕기상 8장 55절에 나옵니다. 모세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을 구약에서 한 명이 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춤만 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고 제사를 드리고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르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쭉 건너뛰고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역대기상 16장 43절입니다. 한결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서 여러 번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도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럴 때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하였다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는 다른 글자입니다. 예수님 친히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주시면서도 축복을 하였습니다. 축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던 승천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하물며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내 자식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대단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쓰게 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였지만 자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은 그냥 기도였고 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업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을 합니다. 그거 외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 자녀들과 내 성도들과 우리 동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야 된다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통해서 저는 제가 먼저 회개를 하였습니다. 원수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라 하셨는데, 하물며 내 가족이고 우리 자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그 못된 자식, 못난 자식, 부끄러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애걸복걸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믿은 아비인 내가, 어미인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지어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을 부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내 자식을 위해서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을 하노라.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주면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본 적이 있다는 부모를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자식을 여러분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태어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채워 주리라. 오늘부터 실행해 봅시다. 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드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맡겨준 생명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 지실지어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서가 울면서 애원을 하잖아요. 그걸 빼앗겼다고. 내 동생 이름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부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식 중요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자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저희는 저희 교회에 젊은 세대가 없다, 우리 교인의 자녀들도 나오지 않는다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자녀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득식을 하는, 장차 이 교회로 다 몰려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 아멘이 진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설마 이 반대는 없죠? 입만 열으면 빌어먹을 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저주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생명이 권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말을 할 때 참으로 조심하시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축복을 쭉 읽어보면 그 속에 축복이 아닌 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지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아멘. 엄마, 이쪽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하실 거요? 내 자식을 축복하자.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엄마, 기도합시다. 너희 믿음의 부모들아, 네 가족을 축복하며 네 자녀를 축복하여라.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복을 빌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쉽게 복을 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다짐한 그대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축복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이 또한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